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4페이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힘겨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디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맞이하는 세상은 각박하고 힘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얼마나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우선 이전에는 땅에는 아름다운 잔디와 맛있는 과일들이 쫙 맺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온 땅에 엉겅퀴와 가시들이 막 자라가지고 맨발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식물들이 이 가시를 내고 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평안하던 이 세상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는 코끼리나 사자나 악어나 하마나 이런 동물들이 아담이 딱 하면 온순하고 평온하고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는데 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딱 나와 보니까 동물들의 눈빛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싹 사나워지더니 막 자기네끼리도 큰 게 작은 것을 물고 죽이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말 듣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몸도 이전에는 늙지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도 생기고 병도 오고 콧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온갖 악한 질병과 삶의 고난과 근심과 내가 이런 상황에서 괜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고독과 날마다 엄습하는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데,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우울적인 감정.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슬프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늘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왜 상대방의 뱀이나 하와의 말을 들어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형편들을 침울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우울한 감정을 가진 상황이 있고,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까? 라고 하나님 막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라고 내가 갈빗대에서 뽑아낼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 독한 여인 하면서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 딱딱한 하면서 막 남편은 늘 아내를 보고 원망하고 또 아내는 뭐라 그랬겠어요? 평상시에는 말도 안 듣더니 꼭 선악과 먹을 때만 말 듣냐고 또 서로 불평하고 이런 다툼과 원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분노와 화가 나니까 이것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막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 앞에 팽배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이 우울증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이런 세상 살아 뭐다,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우울한 감정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또 하나는 분노 조절을 장애하지 못해서 공격적이고 사나운 사람으로 마귀들이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함과 분노 조절 장애는 모든 가까웠던 관계에 원망과 불평을 넣어서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부부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자녀들과 모든 자연 만물과 생태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어떤 괴로운 상황들이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죄를 지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뭐죠?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여성들이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기가 두렵겠습니까? 물론 자녀는 너무 이쁜데 그 아이를 얻는 기쁨도 크지만 더 큰 두려움, 자녀를 낳을 때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고, 오늘처럼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는 아이를 낳다가 여성들이 막 심지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아이를 낳는 그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생명을 건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원문에 가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바꿔 말하면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만큼의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하와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내가 첫애를 낳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한 1000마리가 뭔 줄 아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여성들이 겪는 이 상고는 진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 하와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했겠지만 속으로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벌을 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기도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이 많은 고난의 순간을 겪은 다음에 가인을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가인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고요. 아벨은 이런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이야, 자녀를 얻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쁨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워낙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녀를 얻었는데 자녀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귀한 이름을 짓습니까? 근데 애 이름이 뭐라고요?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제가 요번에 한국 휴가 때 이렇게 올고 가다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웃긴 이름, 이상한 이름, 한국의 이상한 이름 이거 알려주는데 어떤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지금 한 60대 되신 그 따님들 이름을 짓는데 아들 낳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딸이 계속 나오니까 그 밥상에 보니까 순대하고 잡채가 있더래요. 그래서 큰 딸 이름은 순대, 둘째짜리 이름은 잡채인 거예요. 잡채. 그 잡채 얼마나 그래서 순대는 좀 이렇게 하는데 잡채가 뭡니까 이름이. 근데 이 허무, 누군가가 날 부를 때 이 허무야, 이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 허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성들이 이 자녀를 낳으면서 기쁘다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남자에게는 어떤 죄에 대한 벌들이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여성의 벌이 산고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거라면 남자의 벌이 시작되는데 평생 땀을 흘리며 일하는 벌이 시작됩니다. 처음 부모가 된 아담은 자녀와 하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좋은 잔디가 있고 그냥 나무들이 크기만 하면 알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지금 땅에 뭐가 가득했냐면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해서 이 농사, 잡초 같은 거 뽑아주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맺히지도 않고 혹시나 과일이 조금 맺혔나 싶으면 온갖 벌레들과 곤충들이 와서 다 그 상하게 만드니까 이게 보통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먹고 사는 일조차가 힘드니까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이 가정을 부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죄의 대가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했고 아담의 자녀인 가인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아벨은 양을 치면서 남자로서 땀을 흘리면서 가정을 일궈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남자에게도 아담과 가인과 아벨처럼 직장에서 참기 힘든 분노와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우울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성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겪는 고난을 다 집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남자들은 또 자존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괜히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게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그런 삶을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다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사과나 먹고 대추나 먹고 밤이나 먹고 이렇게 평안하던 이 인생이 완전히 노동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월급 주는 상사와 주인에게는 굽실거리며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혹시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돈이 없으면 은행주에게, 건물주에게 혹시나 렌트비라를 올릴까 봐 눈치를 보며 매일 사는 것이 남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좌절감 속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 누구 때문에 못 그만둘까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뼈가 부서지는 듯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남자는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일상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늘 고독과 두려움이 자신을 누르고 행여나 진짜 일터에서 레이오프를 당해서 직장을 잃고 나면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적지 않는 고통이 끊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을 누르고 심각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은 아담과 하와처럼 치유되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이 힘겨운 삶의 분노와 좌절감, 거절감에서 생긴 우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 분노와 우울감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상실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거절, 상대를 원망하는 분노가 가인을 임신했을 때, 아벨을 임신했을 때에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미워했던 것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듣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다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심리적으로 막 불안하고 부모가 막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임신했던 자녀하고 부모가 평안할 때 낳은 자녀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태교가 제대로 된 자녀들하고 그렇지 않는 자녀가 세상에 나와서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떤 아이들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가르치지 않아도 태 속에서부터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부모들의 분노와 우울감이 이 가인과 그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고난에 휩쓸려 살던 인간들이 궁극적인 문제 앞에 누구를 찾는가? 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작할 수도 없었던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여러 해 후 혹은 추수와 수확을 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로 수확을 걷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든 아니면 채소든 바로 수확을 걷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니면 나무가 자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그리고 양들도 바로 막 새끼를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키워서 이제 목축업이 제대로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4절과 5절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지금 분을 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 땀을 흘리며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는 고달픈 신사가 된 것도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괜히 죄를 지어가지고 나까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늘 가인 마음속에서도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을 일궈가지고 이제 수확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했는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아주죠. 시시해 보이는 허물하는 동생의 이 예배와 예물은 받아주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남이고 그래도 아담의 첫 번째 후손인데 내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동생과 비교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열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막 마음속에서 분노와 화가 막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생긴 게 아닙니다. 자주 화내는 부모님, 이 성격적으로 사나워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두 자녀가 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전쯤 될 때 우리 알라바마에 살 때인데 그때 집 그 सब디비전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앞마당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약간 뚱뚱해지는 시절이고 우리 둘째가 이제 2학년이 되니까 날렵한 시기였어요. 달리기를 잘하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걷다가 달리기 하자 이런데 달리기 하면 시합을 하니까 선물도 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뒤에
제가 제일 뒤에서 딱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아내가 한 10m 앞에, 그 앞에 이제 우리 두 아들들이 제일 앞쪽에서 해서 한 거의 한 80m, 한 100m 정도 되면 준비 땅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뛰지 않겠습니까? 힘이 세니까. 제가 막, 전 또 안 봐주거든요. 이게 막, 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애들도 서로 안 봐주기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뜁니다. 자, 그렇게 뛰면 제가 우리 아내는 뭐 한 몇 분 지나면 가볍게 싹 제끼고 몇 초 지나면. 그럼 우리 두 아들에서 막 바다바다닥 소리가 나면 얘들이 막 뒤에서 쫓아내니까 막 더 빨리 막 뛰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가 같이 뛰잖아요. 근데 같이 뛰다가 자기가 좀 고학년이니까 더 빨리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가 이렇게 딱 추월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는 둥, 오늘은 허리가 아프다는 둥 이러면서 뛰다가 멈춰버리니까 동생이 딱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게임을 멈춰버려요. 왜 그럴 거예요? 동생에게 지기는 싫은데 지는 게 부끄러우니까 이 게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막 이래요. 자기가 이기기를 원하니까. 가인의 분노 또한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거절로 이 가인이 화가 난 것이 아니고 태속에서부터 들어온 부모님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던 원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겠죠. 하나님, 그 선악과 한번 딱 그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싸웠겠죠. 하나님 원망하면서. 또 아내와 남편도 혹시나 분이 나고 화가 나면 레파토리가 계속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것들은 왜 태어나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자녀를 구박하고 이런 현상들을 갖고 자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픈 것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가인이 확 변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된 분노와 화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과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을 수도 있고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다라는 뜻의 그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예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을까? 창세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정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과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믿음으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가인은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면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생 아벨보다도 더 못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나마 아벨은 마음과 예물을 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추수한 것에 감사해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보이는데, 믿음이 보이는데, 이 가인은 믿음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시킨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가 수확이 있는 얻은 기쁨이 아니라 왜 땅에 엉겅퀴는 많고 왜 부모님은 죄를 지었고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더 못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무슨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대부분 예배와 제사는
죄를 씻기 위한 거였어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벨은 그나마 의로운, 죄를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물론 아벨도 잘못한 일이 많았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그런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이 세 번째인데,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받은 게 아니고 이런 예물을 가져오느니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분이 상당히 상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예물을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배를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가져온 예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적선하듯이 예물을 가져오십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물을 드는 것이 마치 자기 권세인 것처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물을 딱 보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나는 쳐다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물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보다 더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서 너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인처럼 마음에 짜증이 나고, 왜 오늘은 설교가 그렇게 기냐? 오늘 왜 이렇게 모르는 찬송가만 부르냐? 왜 오늘은 내 옆에 이 사람이 앉았냐? 내 마음에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분노와 좌절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가?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들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딱 보니까 온전한 예배도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인 예배도 아니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가인이 더 잘 압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우리를 쫓아내셨나? 이런 거절감. 부모는 왜 나에게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을 내는가? 이런 자기 스스로의 자괴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 허물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조롱하는 듯한 이런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안색 변하는 게 네가 잘했다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너도 잘 알지만 네가 잘못해서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상태로 문 앞을 나가면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마귀가, 사탄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빨리 컴다운하고 회복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위험성은 분노가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화가 나서 낯빛이 변하고 그 미움으로 미운 마음으로 세상에 가면 너의 감정과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UCSF,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과대학 매튜 맥케이라는 박사님이 쓴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분노는 심리적으로, 이 마음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많이 내면 낼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러가지고, 왜 저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왜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그 다음에 우울한 마음, 나 스스로를 자꾸 열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근육 긴장과 자율신경계의 각성으로 몸에 온갖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보면 혈압 이렇게 막 뒤로 넘어가는 분 있잖아요. 이게 막 소리 지르고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분노가 심한 사람들은 폭력과 비행의 불행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화를 참지 못한 사람은 공격적이고 상대방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공격적인 말도 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막 밖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분노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방지하는 방법으로 좋은 상담자가 이야기를 잘 해주면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좋은 상담자 같아요? 분을 일으키는 사람 같아요? 좋은 상담자만 옆에 있어도 한결 분이 쭉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참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격려해주는 좋은 상담자만 있어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것에서 더 큰 변화는 뭐냐면 일반 상담도 효과가 있는데 신앙적인 상담, 특별히 본인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위로를 받게 되면 이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모든 우울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귀한 도구가 되죠. 그 서울에서 보면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세브란스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보면 환우들에게 힘이 되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시가 있냐면,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지고 부모와 형제들이 짐스러울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분노와 우울감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분노스럽고 모든 것이 화가 나는데, 온전한 예배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은 내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문제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치심과 치료하심이 있을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행복의 길로 바꾸는 선택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예배입니다. 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은혜로 바꾸는 통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죄에 눌려 지배받던 우울한 감정과 분노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환한 미소와 온화한 마음과 자비로운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